5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살고 있게 되는 카트라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3만 3천 명이 살고 있게 되고요. 카트라 언어를 쓰게 되고 이 이슬람을 신봉하며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수단의 남 코르도반 주에 위치한 루바라고 하는 산악 지역에 살고 있게 되는데 정부의 억압을 피하여서 노예 상인들을 피하여서 이렇게 이 산악지대에 살고 있다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민족이 이렇게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100가지 이상의 방언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 언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트라 언어이고 그래서 그들을 카트라족이라 부르게 됩니다. 통칭으로는 누바족이라 부르게 되지만은 그의 언어를 따라서 카트라족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시족 공동체로 대가족 단위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는 장로들이 있게 되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그들이 다 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모스크,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게 되어서 거기서 코란을 공부하며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서부터 이슬람의 삶의 방식이 세뇌되어 살아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복음이 참 전해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카트라의 시대적 공동체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만왕의 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번역이 막 시작되게 되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는 그들의 언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은 오디오 설교로는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단에 있는 카트라족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37장 18절서부터 끝절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날 새벽 일찍 가게 되었는데요. 아침 7시 비행기라서 일찍 가게 되었다가 금요일날 저녁 9시 20분 비행기인데 딜레이 돼 갖고는 늦게 출발해서 오늘 새벽 이렇게 집에 들어오니까 한 2시쯤 되더라고요. 한 두세 시간 자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러면 좀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고 좀 쓰고 이렇게 될 텐데 제가 한 3-4번 본문을 읽고 자료집도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게 되면서 오게 되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유명한 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19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 자 보자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들녘에서 양들을 제대로 잘 치고 있는지를 그렇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가운 것은 그 옷을 요셉이 채색 옷 실크이죠. 비단 옷을 입고 이렇게 형들에게 다가오게 되니 참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꿈을 꾸면서 형들이 자신에게 경비하고 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당찮은 그러한 꿈 얘기를 하는 그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보면서 꿈에 여기 19절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을 꿈쟁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꿈의 달인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이 달인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 원문의 뜻이 뭐냐면 꿈의 주인 바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의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요셉이 등장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었던 단어가 바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꿈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꾸게 되었던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이 괘씸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둥이 집 가진 것을 향하여서 섬기고 경비하며 떠받든다고 아버지가 그냥 오냐 해주게 되니까 꿈도 가당치 않게 이렇게 꾼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꿈과 희망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내일에 대한 기약이 미래를 열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가까운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게 되고 피 흘림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참 고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꿈꾸게 되었던 것이 형제들 가운데서 시기와 미움과 분란이 되게 되고 다툼이 되게 되며 그에게 고난이 오게 되는데 꿈은 후대 사람의 꿈으로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가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버지 야곱의 야망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게 되어서 짧은 시간 안에 형보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둘째로 태어나게 되어서 장자의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는 야망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며 미래를 개척해 가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그의 삶에는 수많은
분란과 연단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다가 환뼈뼈가 부러지게 되는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이스라엘이 되게 되니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야망이라고 하면은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의 지배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서 바알로 나를 채워갈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가나안의 문화의 신앙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야훼 신앙입니다. 그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시브리 단어로 하나 쓴다고 하면은 엘로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 단어는 캐피탈 G에다가 God, above, God입니다. 소문자 신들 위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엘로힘 신앙이고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흉년의 시대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지역도 살리는 것이 바로 그렇게 참된 꿈꾸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이름 누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게 되어서 구덩이에 던져 놓아서 그를 악한 짐승 가운데서 먹여서 이렇게 죽여버립시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장남이었던 누벤이 요셉을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고 22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 르벤의 의도와는 다르게 장자 르벤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채색 옷을 벗기게 되면서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하게 되면은 물은 없었더라라고 하는 말은 결국 형제들이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여도 바로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침수당하여서 운물에 던져서 죽일 수는 없었다라고 하게 되는 생명을 보호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또 어디로 내려가냐고 하게 되면은 이스마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28절에 보게 되면은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광야 지역에서 상업을 위해서 내려가게 되었던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그리고 또한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게 되는데 그 상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은 20세겔에다가 그를 팔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르벤이 잠시 자리를 비켰을 때 동생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일에 대하여서 책임감이 이렇게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머지 동생들이 이 일을 향하여서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벤이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사건을 여러분 잘 알걸 것입니다. 이렇게 내위기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하체를 어머니의 하체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면서 근친하는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느베는 아버지의 첩이 되게 되었던
비라와 함께 관계를 갖게 되었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게 되었던 사람이었고 아버지로부터 그것에 대하여서 질책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맏형의 그러한 권위와 목소리가 동생들에게 먹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되어서 내 목소리와 내 주장과 내 뜻이 먹히고 나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힘만 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이만큼이라고 하게 되면서 시니어리티만 갖고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충실함의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 진정한 권위를 갖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 누벤의 잃어버리게 되었던 리더십을 기억하게 되면서 어떤 권위와 지도자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있게 되었던 미움과 시기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움과 시기의 영의 대표적인 모습은 팔아버린 것도 문제이게 되지만은 2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이는 구덩이에 이렇게 요셉은 구덩이에다 던져놓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아유 형님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누가 나를 향하여서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온정을 베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를 향하여서 동생을 향하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게 되고 음식을 먹다가라고 하는 그 표현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애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없게 되는 것이죠. 미움과 시기의 영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되니 삶의 그 다음에 대하여서 정당성만 갖게 되고 그리고 또한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었던 미디안의 상인들 가운데서 요셉을 팔아보는 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죄책감도 갖지 못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 방도를 쓰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말년에 가서는 자기 아들들에 의하여서 속임당하게 되는 이 불행한 아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고 속이게 되었던 이 불행한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 매듭을 풀어가게 되었던 것은 결국 요셉이 훗날에 가서 화해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러한 방향 가운데서 연단하시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꿈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흉년을 풀어갈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꿈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시대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었던 저 11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입니다. 나의 전능자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지배자이시고 인도자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야곱처럼 미래를 모색해 가게 됩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면서 그 꿈이 비전이요 미래요 선포입니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어려울 때가 있게 되고 사람을 힘들 때 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게 되면서 사람의 꿈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바꿔지게 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한 나를 향하여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과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참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돌봄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